없지만 그래도 새 친구 초청주의를 맞아가지고 네,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와! 다들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 우리 함께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깊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저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것을 좀 더 우선하면서 따르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또 이번 주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와서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의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저희를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람원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고등부에서도 새 친구를 초청하는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발걸음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발걸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 생명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생명의 샘물과 같은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찾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이 좀 달랐죠? 오늘은 학생 찬양팀에서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서 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잘하죠? 여러분 친구들 몇 달 준비했는지 알아요? 한 1년은 뻥이고요. 한 6개월 정도도 뻥이고 한 1년 같은 1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때요? 되게 잘하죠?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되게 잘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연습했었던 것보다 훨씬 너무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찬양을 인도해줬던 분은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해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몇몇 보이는데,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도 밝히지 않겠지만 잘했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잘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요즘에 여러분 혹시 그 찬바람 알레르기 들어봤어요? 살다 제가 찬바람 알레르기라는 거를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절이 바뀌면 찬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 막히고 기침하고 눈 간지럽고 막 열 오르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찬바람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목이 매우 지금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중저음에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성시경 알아요, 여러분? 성시경 같이 막 라디오에서 잘 자요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 이 웃는 친구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색하는 친구들은 회개하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제가 감기를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있는 포인트가 없는데 포인트 혹시 뒤에 있나요? 벌써 나와버렸네요.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난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네, 좋아요. 자, 퀴즈입니다. 자, 지난해에 판매율이 6조를 넘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지난해에 6조를 넘겼던 게 있는데 모르겠죠? 6조.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자, 로또예요, 로또. 지난해 판매율이 무려 6조나 넘었다고 합니다. 6조.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나 본데 이 6조라는 돈은요 얼마씩 벌어야 되지? 한 달에 1억 원씩만 번다고 해도 계산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을 살아도 절대 못 모을 정말 꿈과 같은 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어른 남녀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물정을 아는 사람들은 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을 대박 치는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 거예요. 나는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꿈이 있다. 손이 없어? 남들 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는데 우리 저기 최정희 선생님은 두 손 번쩍 들어주셨는데 우리 수민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로또에 당첨되면 흔히 말하는 인생 대박을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로또를 사봤게요, 안 사봤게요? 사봤다고요? 저는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착해가지고 로또라는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진짜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알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편의점 알바를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이래봐도 세븐일레븐, GS25C, CU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로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이 사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항상 와서 사가지고 가요.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로또를 사서 번호를 체크한 다음에 기계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 날 이제 날짜를 이제 당첨된 이제 숫자가 있겠죠? 자기의 숫자를 보고 이제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태어나서 로또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로또와 비슷한 뭐 복권이랑 로또랑 같겠지만 뭐 복권 같은 이렇게 뭐 긁는 것들, 뭐 돈에 당첨되는 것들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살아서 안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제 성향이 이런 것들을 잘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내가 당첨될 수 있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저는 MBTI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MBTI가 이래봐도 I고요. ISTP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여리고 나약한 존재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 이 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좀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ST의 퍼센트가 남들보다 좀 많이 월등히 높아요. 몇 프로냐면 90%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돈 주고 하진 않았고 돈으로 주고 하는 유료 MBTI를 해봤어요. 근데 ISTP가 나왔는데 ST가 9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공감 능력이 진짜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공감이 찐 공감이다. 근데 남들은 항상 저를 보면서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T의 성향이 굉장히 또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경험을 중시하고 현실을 굉장히 완전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흔한 번호판 뽑는 것조차 당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은 다 뽑히는데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로또하고는 거리가 멀겠구나. 내 인생에서는 대박 칠 수 있는 돈이 들어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를 한번 봤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1만 5060분의 1이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길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 428만 9651분의 1이라고 해요. 약 이거의 반절이죠. 그러면 사람이 길 가다가 번개 맞아서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번개 맞아서 죽어야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로또 1등 당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손들은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망사항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권을 또 확률을 재면 어떠냐면 1억 원어치 복권을 사면 그 중에 확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라고 해요. 1억 원의 복권을 사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단 1%라고 해요. 그럼 100억 사야지 100% 당첨될 수 있는 건데 100억 사면 쪽박 차겠죠. 그래서 이 로또가 당첨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는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으면 뭐 주니? 하나님 믿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면 나는 그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는 해요. 제 경험담인데 신기하게도요, 전도사인 저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사이거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가끔씩 만납니다. 몇몇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친구들이 찬양아 너는 제 이름이 김찬양인데 찬양아 너는 전도사 왜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그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라 됐다라는 것에 아직도 충격을 먹어요. 어떻게 김찬양 저런 놈이 내가 아는 김찬양을 오히려 저기 불교 가가지고 스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우리와 달라진 모습을 살아가며 왜 하나님을 믿는 저렇게 사람이 됐을까 하면서 제 삶과 제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많이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나한테 왜 전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인간성이 안 돼서 전도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고요, 속마음은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너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데?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돈 많이 벌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할 수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 믿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서 내 인생에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거나 네가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인생에 성공하면 내가 네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오케이 나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인생 대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대박 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황금 같은 그 일요일 빨간 날에 쉬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왜 황금 같은 그 붉은과 같은 금요일 저녁에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이 니네한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뭐라고 하죠?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도 아마 이러한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다고 내 눈앞에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성공을 하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대박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인생의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르게 특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요, 내가 돈이라는 것을 쓰는 만큼, 내 노력이라는 것을 쓰는 만큼, 내 열심을 쓰는 만큼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한테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값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존재, 내가 무언가를 빈다고 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성경에는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초중반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한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자 2명이 누구냐면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그 2명이 어느 날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왕인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그때에는 예수님 오른팔과 좌측팔에, 왼팔과 좌팔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오른팔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왼팔에서 우리가 주님의 왼팔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특히나 우리 조직폭력배라고 해야 되나요? 깡패에 나오는 영화나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형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형님의 왼팔이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그거예요. 예수님과 야고보 옆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옆에서 내가 우측과 좌측팔이 되겠다, 우측편에서 좌측편에서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마동석 나오는 영화, 최근에 3편 나온 거 뭐죠? 범죄도시 3예요. 범죄도시 3에 그 마동석 그 건너편 저편에 있는 형사 2명인데, 이 형사 2명은 오른팔 왼팔 다 합니다. 그 형님을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형님이 잘 나가시니까 제가 형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형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형님만큼은 아니어도 형님이 잘 나가니까 저 또한 잘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형님의 좌측팔과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왕의 왕으로 와서 모든 자신들의 적국들을 소멸시켜 버리고 하나뿐인 왕, 모든 사람들한테 친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잘 나가는 왕이면 내가 그 왕 옆에서 나 또한 잘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흔히 인생의 대박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인생의 대박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오늘 읽은 46절에서 52절을 보면요,
맹인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 한번 말해줄래요? 자, 맹인 거지 누구요? 바디메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특별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맹인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사람의 명사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름이 등장하느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왜 이 사람이 성경에 적혀 있는지를 유심히 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여리고를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 따라해보세요.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그 여리고 길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거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맨날 뭘 해요? 구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앞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치 그 순간에 내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소란소란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꾸짖었냐면 지금도요, 거지 아니면 노숙자라고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조금은 천대받는 사람, 조금 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거지라는 사람은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보잘것없고 귀하지 않은 멸시받는 사람이었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라고 하며 꾸짖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군요. 맹인은 앞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요, 예수님께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었던 인물 두 명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인생의 대박을 누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내 인생은 남들보다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좀 우월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신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신을 믿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인생의 대박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생 대박을 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의 맹인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부르신 다음에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런데 맹인거지 바디메오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떠졌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PPT?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눈이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눈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그리고 제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제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자마자 그것들을 하려고 떠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아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실에서 눈이 뜨이게 된다면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면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그는 예수님이 옆에서 본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갑자기 눈이 뜨인다고 한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행동은 별로 상식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아까 어디를 간다 그랬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곳이에요. 자, 보지 못하면 사람은 무엇이 예민하냐면 코가 예민하고요, 미각이 예민하고요, 듣는 뭐라고 하죠? 청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제자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라는 곳에서 제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여리고라는 곳은 갈릴리하고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에 말하면 140km가 차로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면 가지만 이 당시에 140km라는 곳은 굉장히 먼 곳이에요. 사람이 최대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가 한 20km에서 30k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먼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발달했냐면 귀가 발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민감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라는 곳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병든 자리 고치고 죽은 자리 살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대 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들어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이 사람에게 어떤 곳이기도 하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고통들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은 다 받아야 하고 온갖 모욕은 다 들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왜요?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막상 보니까 자신들을 정말 구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면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 왕이 자신들을 정말 잘 살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요. 그런데 자신들이 본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모욕과 핍박을 받을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이 바디메오의 앞으로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그 모진 조롱들, 고통들, 세상의 비난들을 예수님과 함께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선택한 길은 인생 대박의 길이 아니라 인생 쪽박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만약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런 눈을 떴다고 하면 바디메오는 두 명의 제자와 같이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바디메오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쩌면 인생의 쪽박을 칠 수 있는, 세상의 조롱들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의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 대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박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는 인생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가 자신들의 인생을 대박치게 해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예루살렘 후에 그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대박쳐 주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그의 옷을 찢기도 하는 여러 가지 조롱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대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가요? 저도 옛날에는 인생의 대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다 잘 풀릴 줄 알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흔히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의 대박이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박시켜줄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며, 세상에 무엇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즉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 대박과 같은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날 부르신 그분을 알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간다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혹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낭망할 때가 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을 너무나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입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렇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대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6절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52절을 보면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길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어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지면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인생의 길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아직 뜨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으로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깨도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친구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예쁜가요, 내 모습이? 여러분들 친구를 통한 내 모습 어때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좀 기도할까요? 기도를 잠시 할 건데, 오늘 처음 친구 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기도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인생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해도 됩니다.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디메오가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앞에 딱 쓰고 그의 눈이 딱 떠졌을 때 그의 눈앞에 보였었던 것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찬양아, 그 예수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이 과연 인생 대박을 위해서 따라가는 나를 따르는 모습이니, 아니면 너의 인생 역전, 나로 인해 인생 역전에 살아가는 모습이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뜨인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박을 위한 예수님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실 인생 역전의 예수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인생 대박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직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내 눈을 띄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길임을 주님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 인생의 대박이 아닌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대박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그 길이 모진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이 내 삶의 고난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인생이 역전이 되고 그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에 목말라 주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바디메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대박을 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역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다짐합니다. 주님,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눈이 뜨인 그 순간 그가 걸어왔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순간 우리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이 아니고 왜 믿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마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게끔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 내 인생의 대박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또는 이들에게 그동안 지쳐왔던 마음이 위로가 되며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것이 아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2시 12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객과 나그네를 위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마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생의 참된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머리 위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존경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우리 오늘 새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네, 너무나도 잘 왔습니다. 앞에 나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이름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 분은 화곡고 우리 하준이 친구 2명이 왔어요. 자, 화곡고 박인혁 친구, 소심하게 이렇게 손만 이렇게 조금 들어주세요. 네, 저 친구가 박인혁 친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문승재 친구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둘 다 똑같은, 네, 화곡고, 과영고래 이거. 과학영재고등학교? 아니에요? 광영? 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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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영. 여기 과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광영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해. 우리 예원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뭐죠? 아영. 우리 저기 있는 친구는 김아영이라는 예원이의 친구래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공과 없고요. 맛있는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가기 전에 새로운 친구들은 데리고 온 친구하고 사진 한 번씩 찍어주시면 좋겠고, 저기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저기 해피데이나 여기 앞에 저기 포토존 예쁘게 있으니까요.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